예, 안녕하세요. 예, 근 1년 동안 지장경 강의했고, 뭐 오래 했다, 그죠? 예, 이제 무량수경 이야기 해서 염불공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니, 박수 안 쳐줄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쳤어요. 잘했죠? 예. 제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정말 전생에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지었나 보다 생각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머리 깎고 출가한 거. 출가하기 잘했죠? 나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출가 안 했으면. 머리 깎아서 출가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염불 나무아미탑을 정토 염불을 만난 게 내가 정말 복이 많구나라는 걸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난 거? 예, 염불 나무아미탑을 정토 염불을 만난 거. 그래서 정토 염불이란 무엇인가? 이제 앞으로 천천히 그리고 찬찬히 공부하게 되겠지만 수없는 과거 전생에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법장 비구 스님이 계셨어요. 어느 비구 스님? 예, 법장 비구. 이 법장 비구 스님께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원력을 세우고 지혜와 복덕을 닦고 닦아서 성불을 하셨고, 그래서 이 법장 비구 스님이 성불 하셨을 때 이 부처님 명호가 바로 아미타불이에요. 무슨 불?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고,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법장 비구 스님이 만든 최상의 성불 대학교가 극락세계예요. 무슨 세계? 극락세계. 극락세계,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세상을 만드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10번만이라도 부른다면, 몇 번? 10번. 근데 다른 책에 보면 한 번만이라도 부른다면, 몇 번? 한 번. 한 번만이라도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하여튼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10번 내지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부른다면 내가 그 중생을 극락세계로 데려가고 극락세계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도록 내가 그 수행자를, 그 불자를 내가 이끌어주겠다라는 내용이 무량수경에 보면 자세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옛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참선법도 있고 무슨 사마타 윗바사나 명상법도 있고 뭐 염불도 있고 다라니 주문을 외우는 주력도 있고 뭐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만대장경에 84,000가지 수행법이 있다고 하는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수행법이 있는데 다 소중해요. 뭐 어떤 수행법이 더 훌륭하냐라는 걸 떠나서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가르침,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수행법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예, 스님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불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 극락세계 태어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태어나는 거다? 극락세계.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성불에 딱 보장받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이치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량수경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불하고 싶다면 어디에 태어나는 게 최고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최고인데 믿기가 어렵대요. 뭐 하기가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 이게 문제래요.
믿을 수만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나무 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가장 성불하는 빠른 길인데, 웬만큼, 아니 엄청나게 과거 전생부터 복을 지은 사람이 아니면 믿기가 힘들대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오직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있지만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안 믿었어요. 저도 안 믿었어요. 아니, 그럼 뭐하러 수행하냐? 뭐만 10번 부르면 되는데? 나무 아미탑을 10번 부르면 되는데, 그러면 극락세계 태어나면 되죠, 그러면. 예? 그럼 뭐하러 부처님께 예불 드리고 참선하고 뭐하러 수행하냐?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느끼는 게, 누군지는 제가 뭐 함부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유명하신 큰 스님들 중에서도 극락세계를 안 믿거나, 사람들에게 극락세계 같은 거는 그냥 참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방편법일 뿐이지, 뭐 연불하고 극락세계 그런 거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닦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폄하하는 발언을 하신 큰 스님들도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큰 스님이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도님들도 헷갈리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야, 참선이 최고다. 맞아요. 참선이 최고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만 깨치면 부처가 된대요. 딱 요거 마음만 깨치면 돼요, 여러분. 뭐 3000배를 할 필요도 없고 연불할 필요도 없고 뭐 가부좌 틀고 벽 보고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요. 딱 마음만 깨치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딱 이 자리에서 마음 깨쳐서 부처님 되신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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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이러면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부처님 오셨네. 자기가 마음을 깨쳤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옛날부터 착각도인들이 많았대요. 들어보셨나요? 착각도인? 요새 유튜브 보니까 많더라고요. 자기가 깨쳤대요. 네. 그런데 스스로를 바라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진 경계도 아라한밖에 안 돼. 아라한. 소승 아라한. 소승불교 아라한이 돼도, 여러분 아라한이라고 들어보셨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아라한이 돼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사라져요. 그런데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보리심은 일으키지를 못한대요. 무슨 심? 보리심.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지장보살처럼 지옥에 있는 저 중생을 다 제도하는 그날까지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자비심이고 또 다른 의미로 보리심이라고 해요.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는 아라한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아라한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지혜와 자비, 그리고 보리심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과 보살님들보다 이제 아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승불교는 무엇을 목표로 할까요? 성불, 부처님 되는 거.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원만구조. 원만은 완전하다란 뜻이고요. 구족은 모든 걸 갖추었다란 뜻이에요. 원만구족하면 모든 걸 갖추신 분.
그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만 구족을 크게 4가지를 갖췄대요. 몇 가지? 네, 그게 지혜, 자비, 신통, 복덕, 이 4가지를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에요. 지혜, 자비, 복덕, 신통, 4가지를 완벽하게 갖추신 분을 원만 구족,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아라한도 부처님보다는 아래거든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를 따라해보세요.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를 한자, 한문 4글자로 만들면 따라해보세요. 보리살타. 보리살타를 다시 2글자로 만들면 뭐라고요? 보살.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보살. 이렇게 이제 줄임말이 된 거예요. 몇 개월 후에 물어보면 또 싹 다 잊어먹을 거죠.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 했대. 셰익스피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봤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기대를 안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준 거 다 잊어먹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뭐 한 것만도 고맙다. 와준 것만도 고맙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잘했죠? 잘하긴 뭐가 잘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스님. 열심히 공부하고 외울게 이래야지. 아주 또 스트레스 받았어. 네, 그래, 와준 것만도 고맙고요. 그렇죠? 그래, 네요.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보살.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들. 그리고 육바라밀을 완성하면 무슨 바라밀? 육바라밀. 그 화엄경에 보면 십바라밀이라고 나와요. 육바라밀이든 십바라밀이든 모든 공덕을 완성하면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원만 구족, 모든 걸 갖추신 분, 바로 무엇이 된다? 부처님, 성불하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마음만 깨치면 되는데, 마음만 깨쳐서 그 자리에서 부처 되신 분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수없이 많이 봤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스스로를 반성해야 돼요. 솔직하게 반성해야 돼요. 나 잘났다라는 교만심 버리고 냉정하게 스스로를 반성해야 돼요. 10년, 20년, 30년, 50년 참선하고 명상했다는 분들 중에서 더 화를 잘 내고 더 욕심 많은 분들도 수없이 봤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반성해 보자고요. 냉정하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마음만 깨쳐서, 이 자리에서 마음 깨서서 부처가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 이 자리에서 마음을 깨쳐서 성불하신 분이 몇이나 될 것이며, 또 자기 입으로 마음 깨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사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들이 착각도인들이에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참선하거나 명상할 때 머리에서 반짝거리는 그 잠깐의 경지에 스스로 속아가지고 내가 깨쳤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너무나 이거는 구업을 짓는 말이라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또 어른 스님, 큰 스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돌아가신 뭐 몇십 년 전에 깨달음을 얻었다, 참선을 많이 하셔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던 큰 스님들 중에서도 수행이 잘못된 분들이 여럿 있대요.
근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셔서 이번 생에 수행하고는 관계없이 큰 스님 소리 듣는 분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신도님들한테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괜히 이제 어른 스님, 큰 스님들에 대해서 또 그분들의 허물을 말한다는 게 너무나 조심스럽고, 또 우리 부처님도 절집의 추한 얘기를 밖에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신도님들의 신심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다만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 어른 스님 혹은 뭐 큰 스님 이런 분들 중에 잘못된 분들이 있다 이렇게 제가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또 존경받아 마땅하신 어른 스님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중생이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자칫 자기 암안심, 교만심에 빠져서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닌데 자기가 깨달았다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뭐 참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유튜브 보면 다 자기가 깨쳤다는 듯이 얘기해요. 다 자기가 깨쳤다는 듯이 얘기해. 정말? 진짜로? 한번 까봐?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마음만 깨쳐서 이 자리에서 마음만 딱 깨치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번 생에 마음을 깨칠 만한 분들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제가 도저히 여러분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야사들을 제가 직접 보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수백 년 전부터 있었어요. 1000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아무리 수행을 해도 자기 업습 하나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선지식들이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미 1000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00년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선지식들이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웬만큼 수행해도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기도 힘들고 정말 웬만큼 수행해도 이번 생에 깨치기가 힘들다. 그걸 수많은 선지식들끼리 고민하면서 가장 성불할 수 있는 쉽고 빠른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8만대장경에 근거를 뒀을 때, 그러니까 8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딱 모든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부처님 8만대장경 경전 중에서 가장 성불하기 빠른 길이 무엇이냐라고 찾아봤더니 어디 태어나는 게 성불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다? 극락세계 태어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종파가 정토종이라는 종파가 생기게 돼요. 무슨 종? 정토종. 이 세계는 너무나 괴롭고 활활 불타오르는 집과 같고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은 대부분 업장이 너무나 두꺼워서 수행을 해도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고 웬만큼 수행을 해도 다음 생 무슨 몸을 받을지 장담할 수가 없구나. 그럴 바에야 가장 성불하기 가장 확실한 게 그게 바로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이 최고다라는 정토종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8만대장경에서도 이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에 대해서 찬탄을 해요.
어느 불교 학자분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대승경전, 우리가 흔히 팔만대장경을 연구할 때 크게 둘로 나누며 소승경전, 대승경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승경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승경전 수백 종류의 경전들을 분석해 보니까 3분의 1 이상이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가 나온대요. 불교 최고의 경전이라는 화엄경에도 아미타불과 극락세계가 나와요. 화엄경과 쌍벽을 이룬다는 법화경에도 아미타불과 극락세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한국의 불자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외워야 되는 천수경에도 아미타불 극락세계가 나와요. 모든 대승경전에 3분의 1 이상이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인도 대승불교에서 제2의 석가모니라고 불렸던 분이 따라해보세요. 나가르주나. 예, 한문으로는 용수보살이라고 불러요. 무슨 보살? 용수보살.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나가르주나. 한문에서는 용수라고 번역했는데 이 용수보살, 대승불교 제2의 석가모니라고 불렸던 이 용수보살이 쓰신 저서 십주비바사론이라든가 대지도론 같은 용수보살의 그 저서에서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인도 불교 역사의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분이라고 불렸던 세친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세친 스님. 네, 바수반두. 세친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세친 스님의 저서, 세친 스님이 쓰신 왕생론, 극락왕생할 때 왕생론이라는 논서에서도 인도 불교 최고의 천재 스님이라고 했던 세친 스님이 극락세계를 찬탄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데 중국 불교에 오면 중국 불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미타불의 화신이라고까지 불렸던, 그리고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달아서 그 중국 선종의 법안종이라는 종파가 있었는데 법안종의 대조사 스님이셨고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후대의 아미타불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영명연수라는 화상도, 영명영수 스님께서도 매일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10만 번을 외우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하루에 10,000번 외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10만 번을 외웠냐 하니까 이제 두 가지 썰이 있어요. 10만이라는 게 딱 10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외웠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선정 속에 외웠다. 무엇 속에서? 선정, 삼매 속에서. 선정 삼매 속에서 순식간에 10만 번을 외웠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세요. 그 다음에 명나라의 4대 고승이라고 불렸던 뭐 감선, 덕청, 뭐 운서, 주갱, 자백, 진가, 우익, 지육, 이렇게 네 분의 명나라 4대 고승이라고 했던 이 네 분의 스님들이 다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전해지는 스님인데,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 명나라 시대 4대 고승도 다 무슨 법을 닦았을까요? 연불법을 닦았어요. 연불하고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그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아시죠? 대각국사 의천께서도 남기신 그 기록에 의하면 아미타불 부처님 불상을 불사하고 이 공덕으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라고 대각국사 의천 스님께서도 발언문을 적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 불교가 그러니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제시대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100 몇십 년 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참선만 최고고 연부라는 거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다. 수준 낮은 불자들이나 연부라고 참선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게 100 몇십 년밖에 안 돼요. 참선만 최고다라고 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교학, 우리나라 경전을 연구하는 교학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면 참선 말고는 다 필요 없다 그래 버리니까 포교가 무너졌어요. 다 뭐만 하고 있으니까? 참선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연부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뭐가 최고니까? 참선만 최고니까. 그러니까 참선 공산주의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참선법은 훌륭해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법은 훌륭하다? 참선법은 훌륭한데 참선만 최고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뭔 얘기인지 알죠? 부처님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잖아요. 참선 공산주의에 빠져버리고 참선 제일주의에 빠져버리니까 경전 연구도 제대로 안 되고 포교전법도 제대로 안 되고 연불수행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하면 또 수리수리 마하수리 정구업진원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 훌륭하신 스님들이 참선을 했지만 도인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참선하신 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참선하신 분들을 존경해요. 훌륭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원래 이번 생 잘 닦으셨으니까 다음 생 성불 하시겠죠. 근데 이번 생만 봤을 때 100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참선이 최고다 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의 훌륭한 스님들이 평생을 참선하셨는데 도인된 분이 몇 분이 있냐는 거예요. 나 도인 나왔다는 얘기 아직도 못 들었어요.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여러분, 제가 참선하는 스님들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참선하는 스님들 공경해요. 그래서 저 선방에 참선하는 스님들한테도 결제 때 대중공양 올리고 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근데 제가 비판하는 거는 참선하시는 스님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두웠던 시절에 참선만 최고다 하고 참선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수행법을 무시했던 그 시대를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부터 이 참선 제일주의에 빠져서 연부라는 수행자, 다른 공부를 하는 수행자를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참선하시는 한국불교 스님들의 족보로 따졌을 때 가장 어른이 되는 조선시대 최고의 선사로 손꼽히는 서산대사 아시죠? 서산대사가 남기신 서산대사 문집에 보면 조선시대 참선하는 스님들 중에 최고의 선사로 손꼽혔던 서산대사조차도 문집에 아미타 부처님, 제가 죽은 뒤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만약에 참선하는 분들이 연불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걸 수준 낮은 불자들이나 연불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걸 발언하는 거다라고 말한다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서산대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대각국사 의천스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명나라 4대 고승이자 참선에서 마음을 깨쳤다라는 감산 덕청, 운서 주갱, 자백 진가, 우익 지육스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연불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은 수준 낮은 불자들이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중국 불교 최고의 스님으로 손꼽히는 연명연수 스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도 불교 최고의 천재 스님이라는 세친 스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제2의 석가모니라는 용수보살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시하는 걸까요? 책을 안 봐서 그래요. 책을 안 봐서 그래요. 저도 20대 때 선방 다닐 때 연불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이런 걸 무시했거든요. 왜 무시했냐? 무식해서. 내가 책을 많이 안 보고 맨날 뭐 임재로, 조주로, 육조단경 요러는 중국 선종 조사 스님들이 쓰신 책만 보고 마음 깨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에 빠져가지고 요것만 최고다 해가지고 제가 연불하는 사람들 무시했고 지장경 읽고 있는 사람들 무시했고 그래서 제가 지장경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20대 선방 다닐 때 지장경 독송하는 사람들 막 마음으로 무시하고 그랬다고 지금 너무 참여드린다고 기억나세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런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무식해서 무식했던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데 하도 답답해서 이제 공부하고 좀 책을 보면서 인도 불교의 역사, 중국 불교의 역사, 한국 불교의 역사, 불교의 역사와 큰 스님들이 세상에 출현해서 법을 펼쳤던 그 역사적인 그 사건과 그 역사적인 흐름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제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난 게 내가 그렇게 가볍게 무시했던 우습게 봤던 이 극락세계 정토 연불법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게 인도 불교에서부터 내려왔던 거고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큰 스님, 큰 선지식들이 모두 다 찬탄하시고 모두 다 실제로 닦으셨던 수행법이구나. 오히려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말법 시대가 되면서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는 말법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훌륭한 연불법이라든가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든 극락세계를 우리 중생들이 업장이 두꺼워서 무시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 도인들이 많다고 했죠. 착각 도인들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으면요. 사람의 말을 의지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중생은 아직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실제로 가서 뵈면 실제로 깨달은 분 못 봤어요.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은 오히려 겸손하세요. 내 공부가 아직 부족하오 하고 오히려 겸손하세요. 그 천하의 그 성철스님도, 성철스님 다 들어보셨죠? 성철스님도 법문하실 때 법상에서 나 못 깨달았다 이렇게 몇 번 얘기하셨어요. 나 못 깨달았다 이렇게 몇 번 얘기하셨어요. 성철스님조차도. 그 공부만큼은 솔직해야 돼요. 근데 성철스님이 나 못 깨달았다 하는 게 하나도 허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솔직하시다. 사람들은 다 성철스님, 신도들은 우리 성철스님 깨달음을 얻으신 도인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성철스님도 나도 아직 공부가 멀었다 이러셨대요. 몇 번 그런 얘기 하셨대요.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큰 스님이신 달라이라마 큰 스님. 달라이라마 큰 스님도 티베트 사람들한테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라고 존경받지만 법문하실 때 대놓고 저도 아직 수행이 부족합니다. 저도 아직 자비심이 부족합니다. 지금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사람에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 관음경 강의할 때도 지장경 강의할 때도 수없이 얘기했죠.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대승경전 3분의 1 이상이 무엇을 찬탄하고 있다?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찬탄하고 있어요. 경전에서. 화엄경에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찬탄하고, 법화경에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찬탄하고, 대한민국 모든 불자들이 외우고 있는 천수경에서도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원하결정 생아냐, 원하속견 아미타, 원하결정 생아냐, 제가 결정코 안양, 안양이 극락세계 다른 말이에요.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빨리 아미타 부처님 뵙기를 원합니다. 천수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대승불교 불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이 누구예요? 베스트 1위가 관세음 보살이에요. 관세음 보살님이 머리 위에 모시고 다니는 부처님이 누구예요? 아미타 부처님. 다 아시죠? 관세음 보살이 이마 위에 그 왕관, 보관, 보석으로 만든 보관 위에 여기에 딱 부처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항상 머리 위에 모셔놓고 다니는 게 관세음 보살님이 머리 위에 모셔놓고 모시고 항상 다니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여러분, 무슨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들을 때 아미타 부처님을 부정하고 극락세계 부정하는 사람 강의는 듣지 마세요. 근데 내가 정말 자신 있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안 믿으면, 극락세계를 안 믿으면 누구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관세음보살도 안 믿는다는 거는 천수경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천수경도 안 믿는다는 건 법화경, 화엄경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경전 안 믿는 사람 강의를 왜 들어요? 내가 너무 흥분했나? 안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유튜브 보고 너무나 제가 놀래가지고 불교를 강의하신다는 분들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부정하고 극락세계 부정하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걸 내가 몇 번을 봤어요. 아미타 부처님을 부정하고 극락세계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불보살님을 믿고 불보살님을 믿질 못하는데 어떻게 부처님 경전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부처님 경전,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설해 주신 가르침이다. 내가 깨쳐야 알 수 있는 세계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가, 내 두뇌가 팔만대장경 위에 있어서 팔만대장경 위에 있는 내 머리로 부처님 경전을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따라해보세요, 증상만이라는 교만심이에요. 이게 교만심이에요. 이것도 경전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깨달음을 얻으셨던 큰 스님들이 우리나라 불교의 최고의 정성기가 고려시대였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최고의 불교 정성기를 만들어줬던 시대가 바로 통일신라 시대였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가 한국 불교가 교학,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하는 교학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가
그 삼국시대 통일 신라시대였어요.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원효대사, 의상대사. 한국 불교 최고의 도인들을 꼽으라면 원효 의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상대사는 오로지 화엄경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의상대사 법성계 아시죠? 오직 화엄경만 연구하셨던 분이고, 중국 불교에서 화엄종을 만든 게 법장 스님이세요. 무슨 스님? 법장 스님. 아까 말한 그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법장 비구였다고 했죠. 다른 법장이에요. 예. 또 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기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법장 비구는 수없는 과거 전생의 법장이고, 지금 중국 불교 1500년 전 중국 불교에서 화엄종을 만드신 스님이 현수 법장이라는 스님인데, 중국에서 화엄종을 만들고 최고의 도인이라고 손꼽혔던 현수 법장 스님조차도 사형 스님하고 존경했던 스님이 의상대사예요. 역사 기록에 나와요, 그게. 중국 불교 최고의 도인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힌 게 화엄종을 만드신 현수 법장이고, 현수 법장 스님이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사형 스님이라고 공경했던 스님이 바로 어느 스님이시다? 우리나라 의상대사. 그 얼마나 대단한 줄 알겠죠? 그 의상대사도 기록에 보면 항상 서쪽을 보고 앉아 계셨대요. 눈치채셨어요? 왜 항상 서쪽을 보고 앉으셨을까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항상 발언하셨대요. 의상대사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항상 서쪽을 바라보고 앉으셨대요. 그게 기록에 나와요. 우리나라 최고의 도인이라고 손꼽히는 원효대사도 원효대사가 쓰신 저서에, 수많은 저서에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원효대사가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 외우면서 다녔다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미타 부처님 못 믿겠다, 극락세계 못 믿겠다, 아미타 부처님 없다, 극락세계 없다라고 주장하는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딴 종교를 믿는 사람이면 내가 신경도 안 써요. 딴 종교 믿는 사람들이 뭐 아미타 부처님 믿고 극락세계 믿겠어요? 불교 공부하는 불자라는 사람이 아미타 부처님 못 믿겠다, 극락세계 못 믿겠다라고 말한다면 네가 의상대사보다 낫냐? 네가 원효대사보다 잘났냐? 난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이 의상대사보다 나아요? 여러분들 원효대사보다 나아요? 어떤 사람이 딱 부처님 앞에 법상에 딱 앉아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없다, 극락세계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원효대사, 의상대사보다 공부 많이 했을까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택도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냐면, 이 시대에 교만병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교만병에 빠져서 부처님 경전도 100% 못 믿겠다, 아미타 부처님도 못 믿겠다, 극락세계도 못 믿겠다, 심지어 윤회도 없다. 우리는 지금 다 미쳐버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지독한 교만병에 빠진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량수경에, 또 관무량수불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시대, 이 진흙 같은 이 더러운 이 사바세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염불하는 불자가 있다면, 따라해보세요. 하얀 연꽃, 백년아, 하얀 연꽃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부처님 경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의 매력이 뭐냐면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무조건 아미타 부처님 믿어라, 극락세계 믿어라 강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처님 경전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용수보살, 세친보살, 중국의 4대 고승, 우리나라 의상대사, 원효대사, 서산대사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모래알 숫자보다 많은 큰 스님들께서 극락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셨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는 게, 너무나 이 시대에 한국 불교에서 연불, 정토, 극락세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미타불 극락세계는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경전에 나와 있고 2600년 불교 역사의 큰 스님들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는 분명히 있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연불하고 연불하셔라 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